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저희 성도들이다 하더라도 육신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위험성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보다 더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여 주시고 모두 다 배설물과 같음을 깨닫게 하시어 버리는 은혜 저희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 7장 하반부에서 살폈던 거듭난 자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탄식.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속사람, 마음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새로 거듭난 속사람이 있었고, 옛사람, 나의 지체 속에서 과거에 걸어가던 죄의 방향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옛사람이 같이 존재하였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랬습니까? 백전백승하는 자가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 혼자서는 옛사람의 그 세력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탄식을 했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 암울한 현실, 그 현실로 끝이 났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힘이 없는
한낱 이론에 불과한 것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여기에 구원투수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열쇠, 구원투수. 그걸 마음에 기억하시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구원투수는, 영적 전쟁의 구원투수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근원으로 돌아갈 때 발견합니다. 그래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조심스러운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범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지난주에 살피셨던 7장의 하반부와 충돌이 나요. 나의 속사람은 마음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 범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범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되짚고 가야 됩니다. 이 말은 범죄하는 행동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한 성화의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이라는 이 단어는 밑에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카타크리노라는 말로 심판에 따른 형벌을 얘기합니다. 정죄가 뭐라고요? 심판에 따른 형벌,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게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에 따른 무엇이 없어졌다? 형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범죄를 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연합됐다. 그래서 이 말씀이 6장에 있었습니다. 6장 4절 5절을 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자, 이 4절에서는 세례를 얘기하죠. 세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이 주는 물 세례 가지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밑에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 그래서 4절에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연합됐다. 5절에서는 4절에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같이 장사됐다. 5절은 죽으심과 연합하여 장사됐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되는 바로 이 세례가 언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유명한 목사님의 영접기도문과 안수와 또는 거룩한 장소에 가서 침례식에 참여하는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예수님하고 연합되는 방법은 없다. 그럼 어떤 세례를 얘기한다? 성령의 세례. 그래서 지금 오늘 살피는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성경에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면 엄청 불친절하신 성경이지. 여러분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야. 에? 유명한 목사님의 영접 기도와 안수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큰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하게 느끼는 세례식에 참석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갑니다. 답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13절 보십니다. 이 말씀도 아까 저희가 살폈던 6장 4절 5절을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사람의 종류, 혈족, 지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다 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이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문구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라고 살폈더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할 때 그 한 몸이 되었고라고 번역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원래 원어에는 한 몸 안으로 들어갔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어 성경이 가져오는 일치성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 우리 한글 성경 중에 원어에 충실하게 워드 바이 워드 단어 대 단어로 직역한 것에 가까운 성경이 킹제임스입니다.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계시죠? 나중에 댁에 가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 구절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어보시면 한 몸 안으로 들어갔고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성경에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란 얘기야. 다 돼 있습니다. 뭘 통해 들어간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쓸데없는 안수기도 받았다라는데 목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가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성령에 의한 세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거짓입니다.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이걸 마음에 꼭 잡아주시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십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렇다면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죄에 따른 형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범죄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공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형벌이 없다고 할까? 예? 왜 없어요? 삼 장 다시 갑니다. 로마서 3장. 오늘 구원에 대한 기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갑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범죄하지 아니한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네. 여기도 참 재밌어요. 구속은 어디 안에만 있습니까?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거는 구원이라는 단어랑 의미는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구속이라는 것이 직접적 표현이에요.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해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다라는 뜻이다. 속자가 돈을 주다라는 속자예요. 구속이 뭐다? 구해내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구해내기 위한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구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안 되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죄를 했다가 23절이라면 24절은 죄 안 져서 천국 간다가 아니고 죄 진 상태에서 죄값 지불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우리를 구해내기 위한 대가 지불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대가 지불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 이거야. 지금 계속 예수님 안에 이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25절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원전에 충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이 엄청 일관되고 은혜롭게 느껴지니까 그의 피로라고 된 게 있어요. 25절, 3장 25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라고 돼 있죠. 네, 이것도 헬라어 원전으로 워드 바이 워드, 단어 대 단어로 직역을 해버리면요, 그의 피로 인하여가 아니에요. 그의 피 안에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는 성령 세례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 또 로마서 3장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범죄자이지만 예수 안에 대가의 지불이 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한 대가의 지불이 그 속에 있다. 그 다음 25절은 그 대가의 지불이 뭐냐 했더니 그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끌고 가셨죠? 성경 말씀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가 뭐예요? 생명. 네. 피는 다른 말로 바꿔주시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벗어날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모두 범죄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우리의 생명을, 내가 죽어야 할 목숨을 누가 대신 지불했다? 예수님이 피로 지불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숨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달라고 하질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까? 출애굽기에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하나님이 명했던 원칙, 어린 양을 잡아 내가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양쪽 기둥에다가 다 칠하고 너는 그 안으로 들어가 오늘 밤이 지나갈 때까지 결코 나오지 마라. 피 안에 숨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천사를 보낼 때 이 표가 있는 집은 넘어가라라고 얘기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잘못 알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된 겁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공짜라는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지고요. 대충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주는 줄 안다고.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받은 거예요. 값이 없다, 프라이스리스라는 영어의 단어가 공짜다라는 뜻보다는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고귀한 생명이 지불됐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가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은 없다. 왜 없다? 예수께서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은 다 그 안에 셈을 마감하셨다. 8장 다시 갑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래서 2절 다시 이는이라고 시작합니다. 2절, 8장 2절. 이는이라는 이 단어는 이유입니다. 이유. 어떤 이유? 1절의 이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단코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런 뜻입니다. 2절이.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이제는 뭐라고 바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은 우리를 살려내는 성령의 법이라는 뜻인데, 방금 전에 저희가 살폈던 로마서 3장 23, 25절에서 하나님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모두 다 범죄자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면한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을 그 밑에 예수의 피 안에서 그런 거야, 이렇게 바꾸신 것이 8장 2절에서는 이제 성령 안에서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예?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어떻게 그 안으로 포함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생명값이 지불된 은혜는 이제는 어느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부활할 후에 오신 예수님과 바톤 터치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살려내는 힘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세례가 아니고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없다. 이거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와서 꼬시더라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Keep in mind 하세요. 내가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과 하나 된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말짱 헛거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거는 성령과 일체가 되는, 성령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을 일체로 묶어주는 바로 그 에너지다. 그게 힘이다.
여기 하나 더. 로마서 말씀은 하나하나가 아주 천금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와 신자, 내가 연결된 적이 없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은.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결과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읽어내다가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말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말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십니까? 말을 바꾼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의 영접 기도와 안수 혹은 굉장히 권위 있는 교회에서 실시한 세례식에 참여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방법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다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말로 고백한 것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2절이 얘기하는 바는 그것은 주관적인 거고 사람이 자기 마음속이 중심이 돼서 뱉어낸 거지. 종교의식에 참여했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 상태에서 고백이 나온 거지 아직 객관화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객관화됐다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이겁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주체는 성령이 중심으로 움직이셨어야 되고 나는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그걸 확인하는 단계로 가는 거야지 그게 실체화된 구원이지 내 입바른 말의 고백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연결이 됐다면 어디서 해방됐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의 최초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1절과 2절이 왜 나왔죠, 여러분? 왜 나왔어요? 7장 하반부에 마음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속사람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한테 판판이 깨져서 밑으로 포로 잡혀가는 걸 본다고 그래서요. 이 탄식의 상황에서 우리를 꺼내줄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법은 뭐를 가져오는 거냐면요. 7장 하반절에 있었던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세요.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하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진다? 속사람이 지고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잡아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졌다라는 거지. 그죠? 바로 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8장 2절의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같은 거예요. 거기서 누가 해방시켰다? 내가 해방시켰다? 성령께서 해방시켰다? 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꽉 닫힌 어디로 움직일 수 없이 꽉 닫힌 감옥 속에서 나가기 위해서 이걸 탁 묶고 있는 자물통이 있습니다. 자물통. 그거 발로 찬다고 안 열려요.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핵심적 열쇠가 있어요. 그걸 집어넣었을 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절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는 방향은 뭐냐면요. 너희 속 사람이 있다. 구원받은 새로운 자아가 있고
옛날 습성을 쫓아가고자 하는 옛 자아가 있을 때 서로 싸운다 치자. 둘이. 다른 사람은 개입하지 말고 둘이 싸운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아느냐. 그게 7장의 하반부였어요. 판판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판판이 깨진다. 누구한테 깨진다? 옛사람한테 깨진다. 죄의 법 아래 무릎 꿇는다. 포로 잡혀간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구원받은 새로운 신자의 소리로 이해하고 거기서 만족해버려요. 그 판판이 속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투수가 나타났어요. 응?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은 포로 잡아가는 것을 보는 도다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속사람 나와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울 때는 누가 이긴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저 속으로 간대요. 그럼 내가 졌잖아. 근데 이제 성령의 법이 오면 어떻게 해요? 포로 잡혔던 것으로부터 풀어내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죄에서 졌느냐? 죄와의 싸움에서 왜 졌느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싸우도록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나를 비워낼 때 이기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2절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를 이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풀어내는 구원투수다. 기억하시고 3절로 갑니다. 이제 1절과 2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투수가 누구냐라는 구원의 근원을 얘기한 거라면 3절부터는 7장에서 거명됐던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는 못하는 게 있고 하나는 하시는 게 있어요. 못하는 건 뭐가 못해요?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네. 이 번역이, 우리 개역한글 성경의 번역이 순서가 그냥 읽었을 때 누가 못하고 누가 하는지가 잘 안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3절 다시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요 문장 있죠. 여기서 율법이라는 이 주어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다음으로 옮겨주세요. 원문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야 이해가 확 옵니다. 지금 누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나를 비치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뭐 잘못된 거 없나 하고 거울을 딱 들여다봤더니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치자. 그거 비춰주는 게 율법이지 넥타이를 고쳐주는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율법은 나를 비춰주면서 네가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네가 해봐라. 삐뚤어졌잖냐? 고쳐봐라. 그런데 왜 못해?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말의 뜻이 그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겁니다.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라 라는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성과 결합됐을 때는 율법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를 바꿔낼 능력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 나와요? 그렇죠. 못하는 주체가 있고 하시는 주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이거를 하리라. 그렇게 가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못한다고요. 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못해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시지.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하신 건가?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단 1%라도 자기 노력을 거기다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염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시지만 그 율법 자체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사람 보고 실현해라 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른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흠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원인이었다? 우리 육체가 약한 게 원인이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룰 수가 없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육신적 속성이 죄 쪽으로 끌고 가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쪽으로 끌고 간 적이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적 속성이 육체입니다. 그게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은 어디로 끌고 간다? 하나님의 공의로 끌고 가기보다 어디로 끌고 간다?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죄가 유혹하는 유혹의 밭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안 되지. 그래서 3절의 후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처음부터 읽을게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나와요. 곧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건 등호와 같아요. 수학에서. 이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잘 보십시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다. 이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인하여 라는 말은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합니다.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무슨 모양으로 보낸다? 네,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죄 있는 육신에 무엇으로 오셨다? 모양, 겉모습.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의 씨를 받지를 않으세요. 다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걸어가면 피곤하고 한 그 속성을 다 갖추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 뭐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녀 잉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만 쓰고 오셔서 그 다음이 어려워요. 죄에서 우리를 속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에 뭐를 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말씀 잘못드렸네. 육신의 뭐를 정했다? 네, 여기가 어렵죠.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게 뭐예요? 네? 이게 뭘까? 네, 역시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거는 육체 안에라는 거예요. 네, 원래대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갑니다. 육체 안에 죄를 정하사라는 것은 뭐냐? 죄를 정죄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있어요. 정죄하다라는 것은 1절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1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때 사용했던 카타크리노라는 단어가 이 3절의 하반절에 오는 거예요. 육체의 죄를 정하사 할 때 정하사라는 게 하나님이 지정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카타크리노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형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는 형벌 받을 장소라고 지정했다.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거를. 왜 그러셨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육체 안에서 죄를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카타크리노가 우리 육체 안에서 in flesh, 우리의 육체 속에서 하마르티아, 죄를 카타크리노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죄 판결을 내렸다. 유죄. 그러면 여기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죠. 정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1절에 어디 안에 있으면 형벌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유죄 판결에 따른 뭐가 없다. 형벌. 예, 이거 어렵지 않아요. 스스로 어렵다라고 귀를 닫으시면 문제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이 없어요. 그런데 3절의 하반부에 오면은 육체 안에는 죄가 있고 그 죄는 유죄 판결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육체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축약이 돼 있어. 그게 아니고 우리 육체 속에서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우리 육체는 벌을 받아야 될 장소다라는 거예요. 없애야 될 장소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죄가 왕성해지고 커가는 원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육체, 마음이라고 표현 또 헷갈리니까, 육체 속에 있는 육신을 쫓는 마음이에요. 그걸 죄가 유혹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육체적 속성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라는 병균이 퍼져나가는 숙주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병리학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병균이 있어요. 숙주라는 게 있어요. 숙주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숙주나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병균이 영양을 공급받도록 하는 그 거처를 숙주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병균이 영양을 공급받을 대상체가 없으면 병균이 증식을 못해. 이걸 기생한다 그래요. 어디에 기생한다? 영양분이 있는 거기에 붙어서 기생한다. 기생하도록 공급하는 영양 공급처를 숙주라고 그래. 숙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죄가 병균처럼 우리의 어느 부위에 붙어가지고 계속 증식하는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어느 부분에 이 병균이, 죄라는 병균이 증식하는 영양분 공급처로 본 거냐?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그걸 가지고 유혹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게 만들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한 거다? 육체 안에서 죄를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은 누가 받으면 끝나요? 육체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소리 아니야. 육체가 죽지 않고는
죄가 증식하고 있는 숙주, 텃밭을 없앨 방법이 없다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도 동물들이 이 감염되는 그 유행병 있죠? 뭐죠? 구제역이라든지 사스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조류독감. 그런 게 퍼지면 눈에 안 보이는 병균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그 지역을 봉쇄하고 몰살합니다. 그거 뭐예요? 숙주 없애는 거예요. 닭이 잘못했어요? 왜 닭을 죽여? 그 영양 공급처를 싹 죽여버려야 얘가 며칠 만에 죽거든. 이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결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죄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공급처가 어디였다라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 여러분, 이 육체를 실제로 피가 있는 살로 보시면 안 돼요. 예? 성경이 얘기할 때 육체 그러면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육체를 쫓아가는 마음이에요. 거기가 텃밭이었다라는 거야. 죄가 자라나는 텃밭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방식을 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육신의 모습을 쓰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육신을 가지고 오셨느냐? 여기에다가 죄를 다 담아요. 다 담아요. 자,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깨끗한 이 방 안에 먼지를 담아놓은 그 쓰레기통이 엎질러졌어요. 전부 다 먼지 덩어리야. 이거 우리 해결할 때 어떻게 해요? 손으로 못 줍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죠. 다 빨아들였어요? 어디로 들어가 있어? 먼지가. 진공청소기의 포집 그 비닐. 알죠? 청소기에 있잖아요. 그걸 딱 묶어가지고 얘를 처리하면 죄가 사라지죠.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예수님의 몸 안에다가 그 병균들, 죄를 다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꽁꽁 동여맸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죄가 기생하는 숙주가 사라졌죠. 이해가 되십니까? 3차원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죄를 없애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마지막 아담. 왜 마지막 인간이 예수님이에요? 더 이상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죄가 기생할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마지막이야. 죄를 처리한 마지막 아담이야. 이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284페이지 보십니다. 45절, 46절 전에 봤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아담이 어떻게 살아나는 영체가 됐느냐라는 표현인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냐.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이 영의 생명의 근원이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담은 흙이에요. 아담은 흙이라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영이야. 했더니 이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영체로 바뀌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된 것은 스스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을 때 영체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대로 유지가 됐으면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홀딱 죄에게 넘어가면서 영이 죽어버렸네.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진 상태가 됐네. 그러니까 그 교류가 끊어진 영의 활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다시 살리실 것 같아. 다시 살려야지.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냐? 예수님을 보내요. 그래서 45절 다시 보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기 그 다음에 많은 게 생략이 되세요. 괄호 속에 예를 들어 그러나 그 아담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먹는 날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더라. 그래서 산령이 죽은 영이 됐더라.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준비를 하셨더라. 요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마지막 아담 나오죠? 이게 누구예요? 47절 가시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은 영체가 아닙니다. 누가 어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영체가 된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라야 영체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어요. 영체가 떠났어. 그러면 흙덩어리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여기서는 표현이 둘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의 시대에 속한 자가 있고요. 둘째 사람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인류를 대표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낸 영체였지만 죽어버린 족속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서부터 살려내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영적 활동이 살아난 자들이고, 이 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47,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려내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8장으로 다시 가셔서 이 의미를 다시 살피겠습니다. 3절의 하반절이죠. 곧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뜻이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속에 있는 죄를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러면 죄가 번식할 수 있는 숙주가 예수님 몸이라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아까 예를 들었던 대로 하면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인 먼지를 담고 있는 그 통, 그게 예수님 몸이에요. 그래서 그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죄가 증식할 수 있는 숙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처리했다? 죄가 더 이상 번식할 수 있는 영양 공급처인 육체의 소욕을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시킴으로써 근원을 파괴시켜버렸다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죄가 증식하고 번식하던 그 텃밭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죽는데 왜 세상이 심판받는 거야? 이 숙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시고 끝냈으면 영적 생명은 없지. 고린도전서 15장이 얘기하는 살려주는 영은 무슨 실패한 선지자가 될 뻔했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죠? 이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열어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에 존재하던 죄의 세력이 멸해지는 통로이고 동시에 그 안에 숨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성령의 생명력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과거의 종말이자 새로운 생의 시작이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옛 시대의 종말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 생명 시대의 시작이 되는 문이 된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다. 다시 오십니다. 3절의 끝이 어려웠던 건데 육신 안에서 죄를 유죄 판결을 내리사 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뒤가 역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 죄 처리하려고. 근데 4절에 딱 가니까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나와요. 예,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 길이 두 개가 열린 겁니다. 육신을 좇아가지 않고 뭐를 좇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그 영이라고 번역된 이거는 대문자 스피릿,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좇아가지 않고 성령을 좇아서 살아가는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를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래요, 우리. 전 세계 인류 다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구별된 무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과 같은 경험을 한 자들. 그 자들이 누구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본 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이 본 어게인 크리스찬에게 두 가지 길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길과 무슨 길? 육신을 좇아가는 길도 있고 성령을 좇아가는 길도 있다. 육체를 좇아가는 길이 막힌 건 아닙니다, 여러분. 7장의 후반부가 얘기하는 게 세 사람이 마음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세 사람이 살아있지만 우리 육체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아직 작동 중이다예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이 자기 혼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울 때는 판판이 졌거든요. 판판이 졌어요. 그런데 이제 4절이 얘기하는 거는 육체의 소욕이 너를 끌고 가는 거 말고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는 힘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거듭난 내가 구원투수가 아니라고요.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의지는 있지만 누구에게 지는 상태다? 죄의 속성에 지는 상태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투수가 뭐로 등장했다? 그 영이 등장했다. 그 영, 성령.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끌고 가는 영향력이 우리 속에 다시 생겼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선고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어요? 우리 마음 속에 굳은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을 없애고 말랑말랑한 살로 된 마음을 줄 거야. 이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본 어게인 된 우리의 영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죄를 못 이겨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까지 가는 거지. 근데 바로 밑에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러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행함의 능력은 무엇이 오셨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 똑같잖아요. 에스겔서 36장이 얘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 8장에 얘기하는 게 어디가 하나도 틀립니까? 옛 자아가 백날 싸워봐라.
죄를 이기나? 말씀을 좀 급해서 이래요. 새 사람이 있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러나 그 새 사람이 성령의 도움 없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활동하는 그 부분과 싸워봐라. 100번 지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구원투수가 하나가 있어. 성령의 능력이야. 그 성령의 능력을 쫓아가는 두 길이 열려있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누구를 쫓아가면 된다? 네, 성령을 쫓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 이게 뭐예요? 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자아가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다시요. 구원받고 거듭난 자아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기는 줄 안다고. 로마서 7장 8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라. 속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아가 새로 태어난 게 맞지. 그러나 네가 직접 싸워볼래? 이제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있어? 성령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에서도 강조해드렸지만 혼의 구원을 받아서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됐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으면 죽는다가 돼 있지. 어디 죽는다가 돼 있어요? 이제 볼게요. 잘 보셔야 돼. 두 가지 길이 열려 있는데 5절부터 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좇는 이 성향이 없어졌어요? 아직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우리 속에는 옛날 육신을 좇는 육체적 소욕을 쫓아가는 그 습성이 있어요. 이게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또 하나가 생겼어. 여기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번역된 그 영 있죠. 얘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속사람 자아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쫓아가나니 라는 뜻이에요.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 거듭난 자아를 로마서 8장은 수면 위로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만 드러냈어요. 그렇죠? 구원의 원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그 원천은 성령님이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이 얘기를 수면 위로 딱 띄웠지, 구원받은 우리의 자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가니까 생각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 조심하라. 너희 속에 육체의 생각도 있고 성령을 쫓아가고자 하는 생각도 같이 있어. 선택 조심해. 그게 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로는 프로네마라는 이건데 이게 로마서에만 딱 쓰여요. 신약 성경에 안 쓰여.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 그런데 이 헬라어에 능통한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한 결과는 뭐냐?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생각이라고만 돼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 또 관심을 쏟는 방향. 아마 영어로 얘기하면 애티튜드가 될 겁니다. 태도입니다. 생각하는 방향, 태도가 육신적인 생각 방식과 관심 방향을 쫓아가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은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온다? 사망.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구원받은 자가 육신적 소욕을 쫓아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야? 또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너무 많이 가셨어. 사망이라는 것은 뭐죠? 육체의 소욕을 쫓았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열매가 거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의 생각에 따라, 육체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그 태도대로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부유하고 싶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싶고, 그런 거를 성취하려고 살았다 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 같냐? 그 노력의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이 사망이에요. 그죠? 죽으면 뭐 써요? 뭐에 써요? 지 큰 거 만들어 놓고 좋은 승용차 타고 애들 번듯하게 장성화 시켜놓고 해봐야 유기농 음식 먹고 육체적 건강 챙기려고 별 짓을 다 해봐야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음 이후로 넘어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죽으면 썩을 몸. 딱 그거야. 거기밖에는 나를 끌고 갈 시간이 없다. 육체적 생각을 쫓아가면 거기까지다. 여러분, 고린도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지푸라기로 살고 있는 집을 열심히 짓든지 풀로 짓든지, 그러면 나무로 진 사람은 보면 참 허접하게 졌네. 집이라고 무슨 초가상칸 집을 졌냐? 나는 그래도 히말라야 시다 나무 아름드리 목재 제재소에서 기가 막히게 잘라다가 판잣집을 딱 멋있는 나무집을 졌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나무집 진 사람이 지푸라기 진 사람보다 집 잘 졌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불로서 심판하리니 불에 타면 너희 공력은 0이야. 뭐가 남는지 잘 봐라. 왜 불로 탈 재료를 가지고 신경을 쓰냐?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살고 성공하려고 신경 쓰냐? 그거 다 탈 거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도 안 남아. 지푸라기만 타요, 나무도 타요. 그런 걸로 집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줘라. 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조각목이 나무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면 겉에 금으로 입히면 됩니다. 나무의 속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힌 삶을 살라. 이건 남는다. 은으로 진다 뭐예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은 30에 팔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 보석은 뭡니까? 보석. 엄청난 압력과 열에 의해서 다 정련이 되고 남은 그게 보석이랍니다. 그래서 그건 성령의 인내를 통해 내가 살아갔던 흔적들이 보석으로 남아요. 얘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남을 거야. 그러니 뭐에 신경 쓰지 마라. 지푸라리고 집 졌던, 풀로 집 졌던, 나무로 멋있게 집 졌던 그 도토리 기적이다. 다 풀에 탈 거야. 이게 뭐예요? 사망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영의 생각은 뭐라고 이끌어가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영의 생각이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 성경엔 다 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쪽 성경이 다 성령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무슨 생각이 서로 충돌해요? 성령의 생각. 그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생각이라는 게 무슨 단어다? 프로네마라는 헬라어인데 생각하는 방식, 삶에 대한 태도, 관심사, 이걸 나타내는 단어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이라는 말은 삶의 동기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육신의 영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삶의 동기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급으로 뭐를 얻을 것이다?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영생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받습니다. 평안은 언제 받는지 아세요? 평안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받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까?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다음에 여자들이 쫓아갔을 때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이 삶의 고난의 바다라 하더라도 성령의 함께 하심과 같이 삶의 걸음을 옮겨놓는 사람은요, 왜 이 밖에는 풍랑이 쳐요. 고난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를 착 끌고 갑니다.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 자 참고 선을 행하여 무엇을 구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건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더 강하게 갑니다. 7절 갑니다. 6절 읽고 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자기 생각하는 방식, 인생의 관심, 태도가 육체적 영광과 편안과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나무집이 될 수 있고 초가집보다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끝나지만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관심을 쏟고 그것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 동안도 평강의 마음이 허락이 될 것이고 죽음 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것이다. 이게 6절의 말씀인데 7절 보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7절이 쐐기를 하나 박았죠? 느끼시나요? 7절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좇아 살아가는 성령의 생각을 귀한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스며시 두르냐? 어떻게 100% 성령의 생각만 하고 사냐? 네? 어떻게 100% 응? 생각의 방식을 성령님의 뜻에 대해서만 목적을 두고 사냐? 살다 보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육체를 가졌으니 응? 내가 살고 있는 것에 조금 편한 거 요 정도 허락되니까 내가 한 요만큼은 내 육체적인 부귀영화와 편안함을 위해서 쓰고 이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7절은 그것을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틀렸다.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는 없다.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여러분 원수지간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수 된다라는 게 뭐죠? 둘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이는 왜 원수가 된다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생각을 쫓아가면 일로 가면은 피곤해. 일로 가면은 고난이 많아. 육체가 편안한 길을 가려면 왼편으로 가야 돼. 요럴 때 육체적 생각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합니까? 자기가 편한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결정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둘을 동시에 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전부 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이유가 육신의 생각을 집어치우지 않아서 그래요. 둘을 같이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생각 70 정도 놓고 내 육신의 생각 30 정도 놓고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허락하실 거야. 하고 가다 보니까 발본 세곤을 하지 않아서 육신의 생각을 뿌리채 뽑아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게 아니고 최종 결정에서는 왼쪽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 원수지간인 거 기억하고 하나는 버려라. 최소한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최소한 평상시에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결정의 순간이 와요. 딱 중요한 걸 결정할 때가 와. 이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 할 때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구나. 같이 있을 수는 없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 갑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는 상태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신 게 더 좋아요? 내가 기쁜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것은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거랑 내가 기쁜 거랑 부딪혀.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걸 포기해야 돼. 이러면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로 가실 거야? 네. 자, 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제가 그런 단계에 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명령과 훈련 아래 같이 속해 있는 학생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하시는 그 방향이 있어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 대상이 두 개가 바뀐다 그래요.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부담되면 안 보고. 보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두 개가 바뀐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바뀌는 게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29페이지 6절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면 자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환난이 있다 없다? 있는 정도가 아니죠. 수없이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단어 하나 또 바꿔드릴게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할 때 그 도 있죠. 이 도가 헬라어로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바꿔주세요. 바꿔주셔야 돼. 도, 그러니까 무슨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인 줄 알아. 말씀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한두 환난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이유는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부 환경은 나를 압박하고 고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야, 이러다가 어떻게 사나, 희망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자꾸 내리막길만 가는 것 같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내가 놓지 않으리라, 이게 나의 기쁨이다 라고 느끼는 것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빠른 고백은 나와.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나는 제일 좋아 라는 단계에는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다. 육체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 그렇게 삶의 방식을 정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고대 광실, 나무로 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진 궁전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끝은 죽음으로 끝날 거다. 그러나 성령의 뜻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 살 동안 환난은 있겠으나 마음의 평안이 허락이 될 것이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것이다. 이거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서로 간에 뭐다? 원수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뭐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입니다. 문자화된 성경 100날 읽어봐야 있죠. 작심삼일입니다.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올 때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취향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환난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 단계에 가면 말씀은 안 버려요. 말씀 공부하는 게 그래서 좋아져요. 말씀이 나한테 이거 버려라 그래도 좋아져요. 말씀이 너 잘했다 그러면 더 좋고, 말씀이 이거 버려라 그러면 고민되지만 그래도 말씀 좋아.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할 때 엄마가 매 좀 대죠? 어린아이가 그렇다고 엄마 내 핑계치고 집 나가요? 엄마 눈에 제일 이쁜 아이가 있어요. 잘못한 걸 알려주려고 그것도 신용만 매를 탁 대. 그럼 애가 울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다 안긴다고. 엄마! 그러고 안기잖아. 매 맞음에. 그게 제일 이쁜 애기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나에게 유익을 주든 나에게 포기를 가르치든 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든 말씀이 하는 바는 무조건 기쁨으로 받는 단계가 있다. 이게 하나 바뀐다. 또 바뀝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뭐가 바뀔 것 같아요? 뭐가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옆에 있는 성도가 좋아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참 은혜로워요. 이기성이 바뀌어요.
자, 한번 봅니다. 로마서 15장 갑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 연약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성경 말씀 많이 공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치시고 그런 사람들 눈에 어설픈 새로운 초신자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속성이 뭐냐면 먼저 판단합니다. 왜 저밖에 못해? 나라면 저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하는 거지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스스로 담당합니다. 감싸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 신앙이 이 정도야.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 아니거든요. 누가 하신 거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결과지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뭘 자랑을 해요? 그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2절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되?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넓게는 온 세계 민족도 되지만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체가 하나님의 올바름을 이루어내고 덕스러운 교회로 쓰는 것은 나를 드러낼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소음만 일어납니다. 자꾸 보이니까 잘못된 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수하는 육체적 속성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새로운 속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교회에서 같이 성도 간에 교제하고 말씀 상고하는 과정에서 남의 잘못이 보여요.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여, 그냥. 보여. 그러면은 그걸 말로 뱉지 마세요. 절대. 약점을 담당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 형제가 아직 저기에 있구나. 좀 더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지 하고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서로 덕을 세우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나는 내 시간 쏟는 게 나를 위해서가 제일 중요하고 남은 두 번째고 니네가 나를 따라야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의 시간과 자원을 쓰고 거기에 목을 매는 상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없던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구원받은 증거는 어디서 드러난다? 주관적인 말의 고백이나 종교 의식에 참여함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실제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이게 더 옳은 길이라 라고 지시할 때 같이 걸음 걷게 하시고 점점 더 나를 낮춰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 저 형제 저 자매에게 같이 공유하는 게 교회의 덕이구나 하고 그걸 더 기쁘게 여기는 상태로 바꿔가는 모습이 누가 역사하신 결과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한 결과다. 다시 갑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이게 지금 로마서 오늘 저희가 선택한 1절에서 11절 중에 있죠.
누가 구원받은 자야 라는 증거가 갈수록 강해져요. 갈수록. 9절은 아예 결정 내립니다. 결정 내려요. 뭐라고 하죠? 만일.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앞에서도 만일이라는 단어 설명했죠? 이거는 가설 검증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if 이런 조건이 성취가 된다면 너는 이거야 라고 결정 내리는 문구다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조건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진짜 거주하시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육신에 있는 거야. 아직 구원 안 받았어. 한 번 더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 밑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어느 분 영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위격은 셋이지만 본질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한쪽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두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연합된 그 영향력입니다. 생명의 영향력. 그게 없으면 크리스찬이냐? 아니지.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몸의 소욕을 쫓아가는 속성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듭난 영도 같이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있다. 방심하지 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0절은 7장의 장탄식의 상태가 확인된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장탄식의 상태. 그래서 하나는 죽을 자, 하나는 성령을 쫓아가는 자, 이 둘이 싸우는 상태가 있는데 8장 오늘 저희가 공부한 여기서는 야, 거듭난 자 속사람이 있고 죄를 좋아하는 옛사람이 있을 때 니들 둘만 싸우라고 놔둔 게 아니야 라는 거였어요. 이게 굿 뉴스입니다. 여기에 구원 투수가 하나 붙여주겠다. 어느 분이 오셨다. 성령. 그 능력의 근원을 내가 힘입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삶의 목적도 정하고 기쁨의 기준도 바꾸고 살아가라. 이게 희망이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11절은 마지막 희망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죽을 몸 언제 끝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 영적 싸움을 심각하게 하시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 고민 많을 거예요. 이 몸에서 언제 해방되나 그러면. 언제 해방되나 제발. 언제 해방된대요? 기다려라죠. 준비되어 있다. 11절 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거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에 부활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지금은 완성이 없다. 하나만 더 살피고 끝냅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때 이 거하다라는 단어 있죠. 하나님의 너희 속에 9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할 때 이 거하다라는 거는 손님이 와서 문간방에 잠깐 머물고 갈 때 쓰는 단어가 아니랍니다.
에? 우리 주민등록할 때 거주자가 누구요? 라고 표현하죠. 그거랑 같은 거라 이거는 주인으로 살면이라는 뜻에 가깝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살아가시면이라는 뜻입니다. 거주자가 누가 됐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됐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집에 누가 주인이 된 거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집주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졸졸졸졸 쫓아가는 것밖에 없죠.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다음 주에 살피실 겁니다만 14절 가보시면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반대쪽에서 읽으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 아니야 라는 얘기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서 거주하는 상태가 되면 결정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뜻에 발을 맞춰서 성령의 뜻을 제일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그 성도들을 가장 기뻐하는 상태로 가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던 죽어있는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자아로 말씀을 듣는 상태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속에는 거듭난 속사람이 혼자의 힘으로는 그 속에 뿌려져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라. 너를 도와줄 구원투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거룩함을 너희 속에 두었나니 이제 그 성령의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하면 죄와의 싸움도 이기고 영광이 너희의 상급으로 준비되리라 하신 말씀 감사함으로 또한 받습니다. 남아있는 육체의 시간 저희 자신을 위해 설계하고 쓰는 일 없이 오직 저희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시는 기쁨을 성취해 나가는 곳에 묶여있게 하시고 실제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